오늘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마음과 몸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지난해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막의 길이 광야의 강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분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믿음이에요. 뭔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축구 팬들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뭔가 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킬패스와 돌파와 찬스를 만들어서 골을 넣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경기를 지켜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찬스를 만들거나 골을 넣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은요 우리 마음의 그릇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은총을 부어주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어디다 부어요? 다 새나가죠. 믿음의 그릇.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삶에 지금까지 선하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 여러분 그 그릇을 만들어서 올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2025년 우리 베델교회의 표어가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의 새바람이 붑니다. 옆에 보시면서 성령의 새바람이 붑니다. 아멘이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서 나눴는데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고된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감격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인생에 고단하고 힘든 일들을 겪어요. 또 교회에도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빼앗겨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정면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 오신 분들 아쉬우시죠? 너무 좋았는데 진짜 좋았어요. 우리 함께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도 하고 말씀 카드 뽑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제가 저희 아들 은결을 위해 작사 작곡한 아기 동요를 발표했는데 4곡을 작사 작곡했고요 10곡이 채워지면 유튜브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 처제네 부모님 누나네 해서 6명의 구독자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매료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요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제자들에게 불어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모여 있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성령의 새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여러분이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에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 떨고 위축돼 있어요. 완전히 지푸라기 같은 제자들이요 성령의 새바람이 딱 불어오는
그 순간 이후부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불덩어리가 돼요. 할렐루야. 완전 불덩어리가 돼요.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새바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게 묘한 거죠. 이게 방언인데요, 사실은 다르게 좀 제가 오늘 해석을 더 해볼게요. 원래는 방언을 받은 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가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가게 돼 있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말하면서 올 한 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복음서의 제자들하고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뒤집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불덩어리 같은 인생이 돼서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을 뚫고 들어갑니다. 불이니까요 주변의 모든 걸 다 태워버려, 우상을 태워버리고 질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불이 로마를 뚫고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좋지 않은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 다 겪잖아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바람으로 불어왔을 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러 나가면 이 자동차 위에 먼지가 뽀얗게 덮여있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닦아내면 진짜 손가락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선명해진 유리창으로 세상과 내 인생과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새바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복음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 대행자로 삼으셔서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조금 좋은 소식들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은 있지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하고 절대적인 복음,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여러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담임 목사로 지난주에 취임하고 지난 가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러 갑니다. 작년에 와서 6개월 정도 청년부를 담당했고 청년 사역도 오랫동안 했고 또 몇 주 전에 청년들한테 설교하러 가면요, 청년들 설교하다가 제가 청년들 눈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하면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그 말만 하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러면 눈물 나요. 예, 저도 청년 때 목사들로 20대 때 방황을 많이 했고 우리 청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어려운 시대를 만났거든요. 취업의 문도 좀 좁고 인생 살아가는 게 경제적인 것도 더 좀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만나서 안쓰러운가 봐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네 행복할 수 있게 목사님이 여러모로 도와줄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함께 예배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옆에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오복을 얘기하죠. 부자 되는 거, 장수하는 거, 건강한 거, 자손이 많은 것, 어떤 데는 치아가 튼튼한 것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치아 튼튼한 것 축복입니다. 치아 튼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아멘 하신 분들은 튼튼해질 겁니다.
제가요 어머니 닮아서 마취가 잘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제가 4.5kg 이만했는데 마취가 안 돼서 생배를 째셨어요. 낳을 땐 괜찮대요. 근데 꼬맬 때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셨대요. 제가 방황할 때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아이고 생배 째서 낳은 아들이 나 속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울며 기도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닮아서 마취가 잘 안 돼요. 신경치료 받으러 가면요 신경치료 하는데 마취가 안 돼요. 상상되십니까? 아파요 선생님. 마취 또 하고 또 막 신경에 직접 마취해서 선생님 오늘은 다른 환자보다 20배 넘게 마취약 놓았다고. 여러분 이빨 튼튼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학 교수인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님이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즐거운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또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70년 연구 결과를 보면요 70년간 행복학 연구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쫓아가면서 행복의 비결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있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더라. 그럼 이 모든 세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겪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는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풍성함은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페리소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요 우월하고 탁월하고 고차원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차원을 향해 가는 거죠. 왜?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고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가요 복음이 내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그게 가능해? 근데 듣기에 너무 좋은데? 그게 진짜라면 나도 가지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은데요? 아니요,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요. 그런 반응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그 복음 앞에 서서 그 진리 앞에 서서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계속 먹기 시작하면요.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면서 우리가 수준 높고 고차원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기꾼의 거짓말 따라가면 패가 망신합니다. 저는 사기꾼에게 속아서요 모든 걸 잃었던 그런 성도님들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교활하고 무섭더라고요. 신천지에게 사로잡혀서 가정이 패가 망신하고 인생 잃어버린 사람도 만나봤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다 잃어버려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기 자신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히면 할렐루야 복음 앞에 다시 서면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그 진리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요 은결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제가 사역 때문에 바쁘니까 많이 못 도와줘요. 하루 종일 보다가 어느 날 은결이를 이렇게 안고 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이렇게 예쁜 아기가 나한테 왔다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 눈물이 났대. 이런 어린 생명체가 울다가 갑자기 문득 하나님은 이렇게 예쁜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그게 가능한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기를 보면서 눈물이 펑펑 났대요.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자기의 아기를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주기까지 내어줄 수 있었을까? 눈물이 펑펑 났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육아하다가 사모가 다시 복음 앞에 선 거예요. 보름아 잘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 선 거예요. 그 복음의 감격이 밀려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막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와 복음이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불덩어리로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덩어리가 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 여러분, 스데반이요, 불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누명 쓰고 돌 맞아 죽어요. 죽어가는데도 스데반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요. 성령의 불을 받은 빌립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행복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불덩어리가 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불덩어리가 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 걸린 이들에게 올려놨는데 병이 나아요. 귀신이 떠나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인 거죠. 그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모아서 은 2만이나 되는 책을 쌓아놓고 불태우는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고단해서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회 선교단을 만들어서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정말 예수면 충분합니까? 정말 십자가면 충분합니까? 정말 예수면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책에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합니다. 아버지가 술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사창가 뒷골목에 가서 쪽방에서 살게 된 거예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자학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망한 술집의 아들이 아니고 사창가 뒷골목에 버려진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복음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인생에 들어왔고 그의 인생을 이제 복음이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사창가의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끌고 갔었는데, 자학증에 걸려서 나는 정말 망한 인생이라는, 버려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나를 끌고 가다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진리가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요.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5명이 다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큰아들이 서부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말라리아가 너무 심한 곳이었대요. 그곳에 가서 아들이 병 걸린 걸 듣고 순회 선교를 하던 중에 들렀어요. 아들을 만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종이를 찢어서 벽에다가 편지를 써놨대요. 쭉 써놓고 왔는데 몇 년 후에 생일 파티로 모였는데, 자녀들이 이제 세 개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 모여 생일 파티를 하는데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그날 벽에 붙여놓고 간 메모를 보고 저는 날마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메모 맨 마지막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생명력이죠. 세상 거짓들과는 1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서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붑니다. 할렐루야. 그 바람에 올라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